동전 하나를 넣으신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직장 나가시고 일하시고 다시 오시고, 어떨 땐 기어다니시고, 근데 하나님 그냥 낫게 하신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그냥 우리는 어쩌면 동전 하나 넣는 거예요. 이게 자판기, 제가 예전에 하나님은 자판기가 이실까요 아니실까요? 이거 제가 맨날 하나님이 무슨 자판기냐고 딴소리 하지 말라고 제가 맨날 떠들어댔거든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판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뻔하게 생각해요. 이게 사실은 왜 중요하냐면, 부모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당연한 걸까요? 은혜일까요? 은혜. 이게 어렸을 때는 너무 당연했어요. 아니, 엄마가 당연히 밥 해주고 아빠가 당연히 돈 벌고 그런 거지. 나이 들고 절대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제가 자판기라고 지금 목사가 왜 딴소리를 할까요? 한 입 가지고. 왜 거짓말을 할까요? 하나님은 자판기가 방금 아니라고 제가 하나님은 절대로 자판기가 아니에요. 동전 넣으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은 무조건 한다고 그냥 이렇게 부모님 은혜가 사실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자판기이실까요? 부모님은 지신다 이기신다? 지세요. 어차피 엄마! 그러면 아빠! 그럼 나와요. 진짜 하나님은요, 여전히 성실하세요. 호세아서 말씀. 새벽빛처럼 언제나 동일하세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게요 주님. 하나님의 약점 뭐다? 나를 너무 사랑하세요. 여전히 부모님은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판기세요. 우리는 동전 하나만 넣으면 돼요.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실하시고 진짜 충성스러우세요. 얘야, 너는 네가 할 일을 해. 나머지 내가 알아서. 이게 오늘 메시지 끝이에요.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요, 무슨 하나님이 자판기냐,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당연하게 여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괜찮으세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본인의 일을 언제나 성실하게 하세요. 얘야, 동전 하나만 넣어. 내가 전부 다 알아서 할게. 오늘도 동전 하나만, 내 삶의 이 동전, 이게 진짜 엄청난 일이, 왜 이 동전 하나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조금 이따 원리를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사실 아는 건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일단 제가 오늘 이게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지난번 박정수 간사님 하셨었는데 오늘은 131편 제가 되게 좋아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개예요. 그 성전에 리카르도 문이라고 해서 엄청난 문이 있는데 그 계단이 15개예요. 대부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본 제사장 뜰에 올라갈 때 15개 계단을 올라가요. 그때 하나씩 불렀대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15개입니다. 6월절 뭐 올라가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오늘 왜 준비했냐면, 자, 이 뭐 하는 거다? 이게 지금 뭐 하시냐는 거냐면, 시험 보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요번 주 목요일 날, 우리 유선이 왔네. 우리 가민이도 오고. 뭐만 하면 된다? 동전 하나만 넣으면 돼.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지금 전국에 우리 애들이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집사님인데 벌써 까마득한 옛날인데 예전에 시험 보실 때 부담이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시험은 언제나 부담이잖아요. 저는 진짜 막 응급실에도 실려가고 진짜 그랬다니까요. 중학생 때. 그러니까 수능 때 막 제가 죽겠는 거예요. 제가 재수했고 2번 봤거든요. 하나님 저 3번은 못 볼 것 같습니다. 3번 보면 전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유선이가, 가민이가, 민재가 저보다 훨씬 나요. 저는 발발발 떨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놓고 봤더니 별거다 별거 아니다. 아시잖아요. 그러게요 주님. 다 지나가는 건데. 근데 여전히 우리 아이들한테는 중요한데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동전만 넣으시면 돼요. 내가 할 거 하시면 돼요. 일어나서 세수하고 기도하고 학교에 늦지 않게 꼭 TV에 뭐 이렇게 막 차 타고 가서 막 그럼 시험 망쳐요. 왜 뛰어들어가. 일찍 가서 자리에 앉아서 준비하고 그냥 아는 문제는 어떻게 한다? 풀고 모르는 문제는 어떻게 한다? 아멘하고 찍고 뭐 되게 쉬워요. 그냥 아멘하고 찍고 주님 아는 문제는 풀고 모르는 문제는 아멘 찍고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맞는 거고. 그러니까 아리까리한 게 문제죠. 그건 어떻게 한다? 그건 내 소관일까요? 하나님 소관일까요? 하나님 소관이요. 그러게요 주님.
실수만 안 하시면 돼요. 그러게요, 주님. 인생이 똑같아요. 제가 좀 시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얽히고 설킨 일들을 저걸 어떻게 풀어? 어떻게 푼다? 네가 푸는 게 아니야. 너는 동전 하나만 넣어. 내가 풀어. 이게 진짜 중요해요. 반드시 기억하실 게 인생의 주권이라고 해서 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이 권리를 가지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니에요. 그러게요, 주님. 우리는 동전만 넣으면 돼요. 반드시 커피가 나옵니다. 네. 이 고장난 거 때리기도 하는데 우리 주님 그러지 않으세요. 반드시 나오세요. 너의 하나님 성실하시고. 오늘 우리가 여전히 사실 우리 집사님들 역전의 용사들 사시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 지나오셨잖아요. 돌아보시면 뚜벅뚜벅 걸어오셨어요. 전부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만약에 있으시다면 우리가 동전 한 입을 넣어서 어떻게 풀리는지 같이 좀 보고 싶습니다. 자, 동전 몇 개만 넣으면 된다? 하나요. 이거 두 개도 아니에요, 사실. 요즘에 300원인가?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니라.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용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과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사실은 여기 보면, 그러니까 성경 구절에 이상한 구절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힘써야 될까요? 그냥 내버려둬야 될까요? 힘쓰지 아니야. 이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 제가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가끔가다 죄송합니다. 가르칩니다. 하나님 이리 좀 와보세요. 이건 아니죠, 주님. 최선을 다해야죠. 아니, 이게 무슨,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 그렇다면 저보다 훨씬 더 최선을 다해. 아니, 주님, 이건 아니시죠. 제가 맞을까요? 말씀이 맞을까요? 당연히 말씀이었잖아요. 주님. 이게요, 진짜 제가 볼 땐 너무 중요한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 한번 보시죠. 일단 영상인데, 이분이 정신과 의사세요. 그 라디오스타라고 제가 이제 좋아하는 건데, 여기 그 유세훈 씨인가? 개그맨이 굉장히 좀 우울한 게 있으시대요. 지금 그분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정신과 의사 뭐라 그러나? 유명한 짤들이 있잖아요. 그때 유세윤 씨가 이제 과거에 힘들었던 얘기를 막 하시다가 갑자기 울컥하고 울고 계시는 유세윤 씨가 그 전까지 전혀 보이지 않았던 모습인데 사실 그때 그걸 보면서 느낌이 저희가 이제 농담처럼 정신과 의사에게 한 얘기가 인생의 가장 큰 저주가 이제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인생의 가장 큰 저주가 뭘까요? 이게요, 생각보다 좀 우리랑 많이 달라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 하는 얘기예요. 정신과 맨날 상담하잖아요. 환자 오면 상담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요, 100명, 1000명, 진짜 한 3000명 이렇게 뭐 자살하시려는 분들 이렇게 상담하신 의사 선생님, 그런 분들 나와서 이야기해요. 그 이유가 뭔지. 그러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이게 책에 써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들어보시죠. 젊은 나이, 어린 나이 성공이라고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너무 젊은 나이 성공을 해버리면 삶의 목표가 없어지게 되고요. 인생 자체가 굉장히 공허해지거든요. 아마 유세윤 씨가 그때 좀 내가 지금 많이 힘들다는 게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이분이 사실은 되게 막 이렇게 막 이래요. 근데 대기실 같은 데 있으면 진짜 우울해요. 주변에서 당황스러울 만큼 우울하시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잠언에도 있어요. 젊었을 때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젊어서도 그렇다고 우리 아이들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젊어서부터. 그런데 그렇지만 이게 꼭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래요. 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 말고 젊었을 때 딱 성공을 하면 자신감, 교만, 뭐가 찾아올까요? 이게 이제 여기서 자신감과 교만의 문제예요. 사실 오늘 일단, 자, 고등학교 지금 2학년이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성경 전체에서 고등학교 2학년 17살 때
성경 전체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 다윗이에요. 아멘. 너무 일찍 마시려고 좀 약간 긴 빠지는데 이게 다윗의 노래예요. 다윗의 노래. 고등학교 2학년 완전히 그 애들이죠. 얼마나 예뻐요. 진짜 어우 너무 예쁘죠. 정말 좋을 때잖아요. 이 조그만할 때 다윗이 어디까지 올라갔다? 왕 밑에까지 올라갑니다. 끝까지 올라가요. 모든 것을 다 이뤄요. 17살 때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오늘 시편 131편의 배경이에요. 자, 이게 바로 고등학교 2학년 17살. 전쟁에도 못 나가는 나이에요. 전쟁은 19살이 돼야지 나가는데 나이가 안 돼서 전쟁에도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잡은 게 17세예요. 어떤 학자는 13세까지도 가요. 근데 아무튼 여기서 이분이 이 고2짜리 17살짜리가 골리앗은 키가 얼마? 6척이에요. 그러면 이게 6규빗이면요 거의 3m쯤 돼요. 여기 천장이 닿아요. 이때치만 하는 사람. 어떻게 했다? 이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사무엘상 17장. 너무, 여기가 이제 야알론 골짜기가 헤야달이 멈춘 여호수아 골짜기고, 소렉 골짜기가 삼손 골짜기예요. 엘라 골짜기, 여기가 이제 얘 그 골리앗 쓰러트린 골짜기인데, 요 바로 위에 베들레헴이 있어요. 베들레헴이 다윗 고향이고, 바로 밑에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이, 야, 너 놀러 왔지? 이게 건방져가지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몇 살? 17살. 형님은 무슨, 잘 읽어보시면요. 사이가 좋다, 안 좋다? 안 좋아요. 사실은, 이래갖고 나갔는데, 예. 자, 되게 예쁘죠? 예. 뭐, 운동선수야, 뭐, 일본 분들. 근데 만약에 이 꼬맹이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걱정하지 마. 저 정도는 내가 그냥 끝내. 그러면 옆에서 뭐라 그러실래요? 에이그, 이놈아. 근데 진짜로 잡아들고. 아무렇지도 않게. 진짜로 알고 봤더니 용사 중에 용사인 거예요. 사실은 골리앗이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무슨 개냐 막대기를 들고 나오냐 이 조그만 게. 사실은 성경에 보면 작고 붉고 아름답다고 돼 있어요. 조그만 사람인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근데 박살을 낸 거예요. 그래서 쫙 올라가요. 이때 다윗이 자신감일까요? 교만일까요? 자신감과 교만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 아이들이 유선이가 우리 가민이가 민재가 자신있게 보는 거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교만하게 보면 안 되잖아요. 차이가 뭘까요? 이게 자 여기 보시면 이게 10장에 나오는 본문이에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그래요. 다윗이 이제 사람들한테 저거 뭐예요? 그래요. 저게 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욕을 해요? 저 가만히 두면 안 되겠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랑 군인들은 숨어가지고 40일 동안 너무 무서워했어요. 이러고 있어요. 전군이. 근데 조그만 애가 오더니 저거 뭐예요 저거? 아니 저거 때문에 그래요? 저거 없애면 뭐 무슨 상주인데. 그러니까 옆에서 형이 큰형 엘리압이 그 말을 듣고 다윗한테 어떻게 했다? 너 지금 장난하냐? 너 양은 어쨌어? 어떻게 왔어? 너 뭐하러 왔어? 너 놀러 왔지? 이게 건방져가지고 그 본문이에요. 사이가 좋다 안 좋다?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냐? 들에 있는 양은 누구한테 맡겼냐? 나는 너의 교만과 완악함을 안다. 형제 사이가 평상시에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다윗은요, 이 아버지랑도 그렇고 제가 볼 때 집안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복 아들이라고 했죠. 형제들은 사이가 안 좋아요. 배다른 형제였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건방진 거예요. 이 조그만 게 근데 누구나 봐 때 건방진 거예요. 근데 여기 웃긴 게 뭐냐면 다윗이 대들어요. 아니 내가 뭘 했는데 형? 내가 이유 없이 왔겠어? 그러면서 또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형이 이제 열받는 거죠. 여기서 보면 다윗이 자기 형을 무시한다 안 무시한다? 무시해요. 무슨 소리예요 형? 그리고 사람들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불러서 가요. 교만하다 자신감이 있다? 이거 교만한 거예요 사실. 누가 봐도 교만한 거예요. 저 뭔데 저게 조그만 게. 근데 이제 보세요.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본문 속으로 들어가면 이 구절을 한번 되게 가셔서 찬찬히 읽어보세요. 다윗은 굉장히 자신만만해요. 교만해 보일 만큼. 무슨 일이 있었길래. 자,
자신감과 교만에 대해서 자신감이 뭔지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 아버지가 죄송해요. 평생 저한테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그러니까 저는 이게 겸손이라고 생각했어요. 겸손하신 분들은 이러실까요? 이러실까요? 그쵸? 예수님은 이러셨을까요? 이러셨을까요? 예수님 이러셨어요. 어느 날 제가 성경을 보는데 예수님은 엄청 자신감이 많으시네. 그럼 나는 뭐지? 생각보다 어려워요.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자신있게 사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뭐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분이 이게 합성 사진일까요? 진짜 사진일까요? 이거 진짜 사진이에요. 이분 떨어져서 죽었어요, 사실.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이런 것만 올리는 그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2019년도에 이렇게 이제 인스타그램 뭐 이런 거거든요. SNS 청년들 600명인가? 엄청 많이 죽었어요. 엄청. 이분도 죽었어요. 중국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래요. 맨날 이런 사진 올리는 거예요. 한 번만 실수하면 죽어요. 여기도 보면 요거는 좀 안전해요. 이건 그나마 양호해요. 저는 못 올라가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엄청 많이 죽으신대요.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냐하면 한 번만 실수하면 죽잖아요. 그런데 이분들보다 더 심한 분들이 계세요. 누구냐면 이제 이거를 지금 뭐 하는 걸까요? 이게 뭐다? 이게 그 야마카시라고 영화까지 만들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빌딩에서 날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게 막 갑자기 이름 또 까먹었는데 이거 뭐라고 그러죠? 파쿠르. 아 주여. 저는 맨날 까먹어요. 정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자, 파쿠르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진짜 홍콩에 가서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불법입니다. 그냥 막 뛰어요. 근데요, 파쿠르 전문가들이 고층 빌딩에서 떨어져서 죽었다는 뉴스가 없어요. 이분들은 실패하지 않아요. 비법이 있대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차이가 뭐예요? Let's go, Alvin. Let's go. 여기 보시면 막 뛰어다녀요. 이게 평상시적으로 가요. 이분들이 세계적인 파쿠르 팀이에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엄청나요. 이분들은 절대 실패하지 않대요. 실패하면 죽어요. 맨날 이러고 찍어요. 얼마 전에 한국에도 왔었대요. 네. 옥상을 고층 빌딩을 저로 뛰어다녀요. 네. 우리 어르신들 보시면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렇게 뛰어요. 이렇게. 막 뛰어요. 이게 다 기술이에요. 여기 보시면 제가 긴데 편집했거든요. 따라가실래 안 따라가실래? 절대 안 따라가잖아요. 네. 이거 딱 죽어요. 근데 이분들은 왜 실패하지 않을까요? 파쿠르 고수들은 절대 안 떨어진대요.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세요. 미쳐서요? 그 아까 전에 그분들 다 미쳐가지고 사진 찍다가 2014년도인가 그 셀카봉이 개발이 돼서 그때부터 저렇게 떨어져서 돌아가신대요. 그때부터 사진들이 올라오고. 이게 이분들의 비법입니다. 힌트 한번 영상 하나 더 보시죠. 이게 뭘까요? 실수하는 영상. 파쿠르 영상들을 보면 위험천만한 실수 영상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착지하다가 미끄러지고 잘 돌다가 엉덩이로 떨어지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파쿠르 선수들의 실수 영상을 보며 같이 알아봅시다. 이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실수 영상 보면요. 막 다리가 부러져갖고 너덜너덜해요. 이분들이 왜 고층 빌딩에서 절대 실수하지 않을까요? 실수하지 않은 훈련을 열심히 했어요. 아멘. 땅 위에서 100번, 1000번, 10,000번을 실수하는데요. 위에 올라오면 절대 실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여기서 저기는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 뛸 수 있잖아요. 이게 100층이면 뛰실래요? 못 뛰실래요? 못 뛰시잖아요. 얼마 전에 강남에 와가지고 이분이 5m를 뛰었대요. 그
그 우리나라도 파크르 선수가 많으세요. 그분 이제 유튜브에 갖고 본인이 거기 가서 보여줬는데 본인은 5m 뛴대요. 이 땅에서는. 위에서는 절대 못 뛴대요. 저분들은 막 날아다녀요. 왜냐하면요, 땅에서 100번, 1000번, 10,000번을 실수해요. 그래서 절대로 실수 안 하게 한대요. 그런데 이거 말고 한 가지 비법이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비법이, 자, 비법이 뭐다? 발이에요, 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땅에서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발로 재요. 그래서 자기가 조만치 뛸 수 있으면 자기 발로 15걸음, 17걸음 뭐 그렇게 잰대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연습을 해요. 그러면 이제 땅에서 그게 되면 고층에 올라가서 내가 17걸음을 뛸 수 있으면 17걸음을 뛸까요? 15걸음을 뛸까요? 15걸음을 뛸까요? 저도 노래를 하는데 고음을 낼 때요. 제가 일반 분들이 도레미파솔라시 도 레미파솔을 못 내세요. 가수는 먹고 살려면 고음을 내야 된다, 못 내도 된다? 내야 돼요. 고음이 없으면 가수 못해요. 도레미파솔라시 도레미파솔 라. 제가 라까지 나요. 그러니까 미파는 빵빵 내요. 솔도 막 내요. 근데 나는 낸다 못 낸다? 안 날 것 같아. 사람들 앞에서 못해요. 똑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분들이 근데 예를 들어서 고층 빌딩에 가서 내가 저만큼이 15걸음인지 17걸음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할까요? 아니 이게 뭐 자로 재는 게 아니, 이분들은 자로 안 재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아멘. 이게 감으로 안 돼요. 이게 진짜 감으로 안 돼요. 너무 많이 해서 딱 보면 안 돼요. 아, 너 뛸 수 있어? 아, 나 저건 못 뛰어. 뛸 수 있어. 제가 솔을 낼까요, 못 낼까요? 저 낼 수 있어요. 은지가 시끄럽다고 해서 안 내고 있어요. 예전에는 날까 그랬는데 지금은 빵빵 나요. 이거 낼 수 있어. 자, 저를 따라하시죠. 낼 수 있어. 뛸 수 있어. 이게요, 진짜 중요해요. 다윗이 딱 골리앗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다? 저거 내가 잡을 수 있어. 이게 교만일까요? 자신감일까요? 자신감. 왜냐하면 다윗이요. 이게 본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한테 갔어요. 사울이 부른 거예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를 때, 야,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어. 너는 소년이잖아. 그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야. 그랬더니 다윗이 뭐를 하면 전하 왕이시여 주의 종이니까 제가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따라가서 치고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일어나서 해하고자 하는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습니다. 한두 마리일까요? 여러 마리일까요? 한두 번일까요? 여러 번일까요?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죽였은즉 저 정도는 충분합니다. 이게요, 진짜 이게 사실인 거예요. 너무나 이게 우리 벌써 우리 저기 누구야 우리 부경이 정도만 돼도 딱 어른이에요. 제가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올려다보거든요, 부경이를. 다윗은 훨씬 작았어요. 훨씬 예쁜 거예요. 저 정도는 제가 죽일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평상시. 다윗이 처음에 사자를 따라갔을 때 오롱 해가지고 곰이 와서 물고 가는 거예요. 그거를 따라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따라가면 바보죠. 내가 죽는데. 다윗이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마 한두 마리 뺏겼을 것 같아요. 나 안 되겠다. 내가 저것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물맷돌 연습을 시작합니다. 제가 물맷돌 말씀드렸죠. 이렇게 줄 2개 해가지고 중간에 돌을 놓고 이렇게 해서 확 던지면 옛날 고대 전쟁에서 화살이 최고인데 화살보다 강력하대요. 이게요, 맞출 수만 있으면 이거보다 좋은 무기는 없대요. 돌멩이가 이따시만해요. 맞으면 즉사예요. 이게요, 힘이 엄청, 이거 팍 하면요, 제가 볼 때는 쫓아가서 일단 사자 옆구리를 때리는 거예요. 그럼 팍 쓰러지잖아요. 그게 가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습을 몇 번을 했다?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은 내가 사자를 따라가면 죽는 걸 알아요. 바본가요. 사자 따라가면 죽으니까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원래 목자들은 풀필이 불고 띵가띵가 사실은 놉니다. 개들이 알아서 해요.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죄송해요. 제가 목동은 아니라 잘 모르지만 목동들이 천시 받았어요. 그렇게 막 어려운 직업이 아니에요. 다윗은 달랐어요. 남들 놀 때, 형님들 다 놀 때 혼자서 연습한 거예요. 노력을 했다 안 했다? 엄청나게 한 거예요. 사실은 파쿠르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집사님들은 어우 저 뭐 하는 짓이야? 근데요 진짜 정말 그 고층 최고 전문가 이야기인데 자기가 2만 번을 뛰었대요. 고층에서 2만 번을 뛰었대요. 딱 보면 안 돼요. 내가 뛸 수 있어. 아 나 오늘 컨디션이 좀 안 돼. 오늘은 안 돼. 이게 이분들이요 목숨 걸고 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다? 자신감입니다. 다윗은 자신감이 넘쳤을까요? 교만했을까요? 자신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이 오는 거예요. 아, 저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요. 저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요. 마음이여 성경에서 담대해라. 너 할 수 있어. 자, 뭐가 문제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성경이잖아요. 이게 교만이다 자신감이다? 근데 이게 잘 생각해보면 교만이 섞였을까요? 안 섞였을까요? 자, 우리 집사님들 그 자동차 사고가 자동차 운전 면허 배운 지 한 달 있다가 석 달 있다가 6개월 있다가 1년 있다가 3년 있다가 5년 있다가 언제쯤 자동차 사고가 제일 많이 날까요? 제가 이제 보험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진짜 보험하시는 분들 너무 존경스러워요. 저는 가서 사람 만나고 그게 너무 살떨리거든요. 저는 내가 딱 사람을 보면 할 수 있다 못한다? 주님 죽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그러니까 아무튼 이분들은 가서 찾아가서 이렇게 보험하시면 이제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통계를 냈대요. 3년 차가 제일 많이 사고가 난대요. 왜 그럴까요? 한 달 되고 6개월 되고 1년, 2년째까지는 열심히 한대요. 근데 3년쯤 되면 이제 자신감이 붙는데요. 오! 진짜 3년 차가 제일 사고가 많대요. 다윗이 이대로 만약에 왕이 되면요.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깁니다.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은 진짜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지만 여전히 아직은 어려요. 아직은 어려요. 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새기세요. 제가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니, 온유가 뭐다? 이런 야생마를 길들이는 게 온유예요. 이게요, 다윗이요,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오, 저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신다? 온유케 하신 거예요. 기분들이 좀 좋으세요? 좀 약간 좀 그러세요? 우리 집사님들께서 이미 그 과정을 겪어보셨어요. 우리 집사님들 20대, 30대, 40대 벌써 다르시잖아요. 그쵸? 우리 집사님들은 이미 지나오셨어요. 그러게요, 주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는 젊은이 나름대로 힘이 넘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났는데 50, 60, 70, 80인데 여전히 막 20대처럼 10대처럼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사실 속이 없는 거죠. 우리 집사님들 그러시지도 않고. 그러게요, 주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다듬으세요. 축복으로. 그래서 무슨 선물을 하셨다? 자, 무슨 선물을 하셨다? 광야를 선물하셨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이 사진 제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저 싫어해요. 주님. 무슨 맨날 광야입니까? 그런데 기억하실 게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은 광야를 지납니다. 그러면 뭐 이건희 회장은 뭐 노무현 대통령은 뭐 광야를 안 지나갔을까? 지금 이 땅에 사는 모든 분들은 광야를 지나가고 있어요. 사실은 어차피 우리는 광야, 우리 고향이 여기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광야가 중요한 게 일단 다윗이 광야로 갔을 때 뭐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는 사무엘상 17장입니다. 한 장이에요. 그런데
19장부터 31장까지가 무슨 이야기?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닌 광야 이야기. 그러면 광야 생활이 더 메시지가 중요할까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게 더 메시지가 중요할까요? 이게 훨씬 중요해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지나가고 있고. 근데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뭐가 찾아왔다? 이 사진이 뭐다? 좋아 보이세요? 안 좋아 보이세요? 이게 오늘 131편 시편이에요. 다윗이요 절망합니다. 사실은요. 읽어보세요. 제가 다음에 다윗 광야 한 번 더 하시죠. 자세하게 보면 다윗이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세요. 일단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세요. 17살에 지금까지 노력을 하셨다 안 하셨다? 엄청나게 한 거예요. 다윗이. 그러면 믿음을 지켰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원수를 쓰러뜨렸고 더군다나 왕의 사위가 됐고 그 다음에 아무튼 지혜가 있었고 하나님을 믿었고 사실은 당연히 겸손하죠. 그러니까 본인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처음에 사울이 다윗을 봤을 때 사랑스럽게 봤을까요? 믿게 봤을까요? 아마 골리앗 쓰러뜨리고 나서 다윗 손 한번 잡아보자. 이야, 어떻게 이 손으로 골리앗을 죽였어? 엄청 좋아했을 거예요. 사울이 진짜 다윗은 아버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사울한테 아버지의 정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요나단이 정말 형님처럼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꾸는 것 같은 거예요.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사울이 휙 눈빛이 바뀌더니 죽이려고. 도망친 거예요. 무작정 광야로. 여기서 답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유를 몰라요. 하나님이 죄송해요. 말씀을 하셨다 안 하셨다? 안 하십니다. 하나님 암수를. 하나님 사무엘이 와서 기름까지 부었잖아요. 사무엘이 네가 왕이 될 거야. 제가요? 네가 왕이 될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가요? 그래. 암소리 하지 마. 하나님 제가 왕이 된다며요. 그래서 골리앗 쓰러뜨릴 때는 이제 왕이 되는구나. 근데 이제는 소망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입니다. 그리고 광야가 힘든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또 뭐 하시는 분일까요? 이분들. 이게요 세계적인 경기예요. 스트롱맨이라고 해서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을 뽑는 경기가 있어요. 이거 인터넷 같은 데 보세요. 장난이 아닙니다. 이 사진 말고 세계 최고로 0.5톤 526kg인 걸 들어요. 이게 우리 엿기 이렇게 들잖아요. 그거 한 두세 배 돼요. 이만큼. 엿기가 이따시만한 걸 든다니까요. 저걸. 그러니까 무제한이에요. 체급이 없어요. 근육도 이따시만해요. 이분들이 노력을 하셨다 안 하셨다? 엄청 노력하잖아요. 다윗은 노력을 했어요. 근데 광야에서는 노력해도 소용이 있다 없다? 없어요. 들으세요. 세상에서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력하면 다 돼. 맞다 틀리다? 그러면 IMF 때 그 대단하셨던 중소기업 사장님들 사실 굉장히 많이 보셨어요. 그러니까 노력하면 제가 하나님은 자판기이시다 아니시다? 노력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들을 해요. 이거 내가 한 거야. 내 노력. 동전 넣었잖아. 아니요.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짜 세상 사람들한테도 은혜를 주세요.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사람들이 물론 노력하면 되죠. 되는데 어느 선이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께서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이게 어느 날부턴가 그러게요 주님. 자, 다윗이 그 노력을 대단했던 분이 광야에서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도 모르고 도망은 다니고 내가 노력해서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왜 보내셨다? 이유를 안다 모른다?
자,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혹시 그러신 적 있으셨나요? 우리 집사님들 그런데 지금 여기 이겨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기고 계세요. 들으세요. 동전 하나만 넣으면 돼요. 무슨 말이냐. 여기서 하나님이 진짜 다윗을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이게 뭘까요? 600과 13이 뭘까요? 600과 13이 뭘까요? 이게요, 최소 13년이요. 17살에, 최소 17살에 도망다녀서 30에 기록이 돼 있어요. 30에 왕이 되거든요. 그런데 600은 뭘까요? 다윗이 데리고 다녔던 용사들이요. 남자들. 그러면 결혼들을 해서 가정을 이끌었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날마다 이렇게 밥을 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그렇게 책임질 분들이 몇 명이다? 1000명이요. 기본. 1000명이면 저희 오늘 도시락을 시키면 얼마가 든다? 김밥 한 줄씩 드셔도 2,000원씩 잡고 한 20-30분 계시니까 얼마죠? 6만원? 그쵸? 우리 부경이는 2-3줄 먹어야 되잖아. 유석이가 한 2줄 먹이고 가민이도 잘 먹거든요. 네. 우리 어르신들이 조금 이렇게 양보하셔도 한 6만원 들어요. 30명이 1000명이면요.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1000명을 먹이시고 날마다 기적이에요. 절대 잊지 마세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광야가 신명기 8장이에요.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이시여 땅의 떡으로 살라고 끊임없이 마귀가 그래요. 야, 너 떡 먹어야지. 광야는요, 하늘의 떡을 배웁니다. 내가 너를 입히고 먹여. 걱정하지 마. 이게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어느 날 다윗이 너무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죽을 것 같은데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어요. 죽을 것 같은데 그건 네 생각이지. 얘야, 걱정하지 마. 죽을 것 같은데 절대로 죽지 않아요. 이거를 13년을 경험한 거예요. 어느 날 다윗이 돌아봤더니 날마다 뭐가 쏟아졌다? 이게 은혜라는 뜻이에요. 선물이요. 날마다 하나님이 1000명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이게 도망다니고 있는 거예요. 농사가 아니라 도망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세력이 불어나요. 이게 그러니까 다윗이요. 돌아봤더니 너 어떻게 살았지? 엄청난 거예요. 이게 단순히 먹고 그 정도가 아니라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얘야, 너의 아버지가 나야. 우리는 광야에서 하늘의 떡을 배웁니다. 주님,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네. 이 광야는요, 절대로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저기 무슨 먹을 게 있어요. 건조하고 간조한 땅, 사람이 살 수 없고, 저기를 1000명 이상이 도망다니면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모든 걸 채우세요. 그래서 다윗이 하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돌아보시면 집사님들, 그러니까 제가 진심으로 우리 집사님들 너무 최선을 다하세요. 진짜 대단하세요. 그런데 결국에는 누가 먹이시고 입히셨다? 하늘의 떡을 드시면서 믿음으로 여기까지 살아오셨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셨고 우리 전무선 집사님도 그러셨지만 진짜 우리 집사님도 뭐 정말 날마다 제가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사정을 알고 있거든요. 주님, 날마다 저희 집도 망했어요. 저희 어머니 식당 다니시고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철이 없어가지고 쌀국에 쌀이 없었대요. 제 여동생은 걱정하고 그런데 저는 철이 없어서 진짜로 저는 눌르랄랄했어요. 정말 힘들지 않았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러게요, 주님. 지나갑니다. 기억하실 게 뭐냐면, 자,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게 뭐냐면요, 그 옛날 개역 한글판은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감당하지 못할 광야에서는 노력한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당뇨 초기라고 그래서 제가 미친 듯이 운동을 했어요. 지금 72kg. 오늘 아침에 재고 왔어요. 힘이 없어 죽겠어요, 지금.
근데 제가 막 너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누구 속아낼까? 그러게요, 주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 없겠네. 걱정을 하면요, 몸이 더 안 좋아져요. 그러게요, 주님. 너 동전 한 입. 그렇죠, 주님. 좀 덜 먹고, 운동하고. 제가 요즘에 좀 운동해요. 그러게요, 주님. 누구 소관이다? 하나님 소관입니다. 미치지,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건 바보예요. 내가, 죄송해요. 우리나라 수능은 원래 정상이 딱 몇 점을 받는 게 정상이다? 이게 100점 아니에요. 수능이 요즘에 몇 점인지 모르겠는데 300점이면요. 원래 300점 받는 게 정상이에요. 모든 학생들이. 그게 정상이에요. 제대로 배웠으니까. 죄송해요. 요번에 수능 끝났을 때 만점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을 거예요. 기껏해 한두 명. 걔가 이상한 거예요. 어차피 모르는 문제가 눈앞에 있어요. 어떻게 한다? 아메라도 찍으면 돼요. 주님. 주간식도 찍어보고 내가 하는 건 뭐다? 풀 수 있는 거 풀면 돼요. 주님. 실수하지 않고. 아니 내가 못 푸는 문제를 붙잡고 끙끙대면 뭐예요? 시간이 가는데. 그건 진짜 바보짓이에요. 잊어. 네가 모르면 다른 사람도 몰라. 그러게요, 주님.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 뭐, 진짜, 제가 말씀드렸죠. 연대 교수님. 뒷산을 못 가신대요. 미생물학과. 무서워서. 바보다, 죄송합니다. 대단하신 분인데, 바보다, 똑똑하다? 바보다. 바보다. 얘야, 너, 나, 믿냐. 그러게요, 주님. 너, 네가 할 거 해. 동전만 넣어. 나머지는 내가 책임져. 이걸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윗이 진짜 노력했거든요. 알고 봤더니 교만했던 거예요. 난 내 힘으로 다 했어. 저거 골리앗? 나 할 수 있어. 대단한 거죠. 근데 다 할 줄 알았어. 인생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하면 된다? 감당하면 된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된다? 안 하면 된다. 끝! 이게 말씀이세요. 네가 할 수 있는 거 해. 감당할 수 있는 거 감당하고 감당할 수 없는 건 하지 마. 내가 간다. 그게 광야예요. 다윗이요. 이게 어마어마한 고백인 거예요. 누구보다 노력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주님, 이게 겸손입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은 주님. 반드시 역사하세요. 동전만 넣으면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자, 우리 유선이랑 가민이랑 민재랑 어떻게 한다? 가서 문제를 봤을 때 풀 수 있는 건 풀고 못 푸는 건 아멘하고 찍고 주님 은혜를 주세요.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의 비리가 있어요. 진짜로요. 하나님의 비리가 있다니까요. 기도가 하나님의 비리예요. 진짜로요. 네. 주님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게요, 주님. 그러게요, 주님. 네. 하나님이 폼으로 계신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여기서 뭐만 하면 된다? 동전만 넣으면 돼요. 그러게요, 주님. 내가 자판기야. 너는 동전만 넣어. 내가 책임져.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딱 2장 남았어요. 자, 요게 이제 원리요. 그러면 동전이 어떻게 엄청난 일을 벌이냐. 요거 보이세요? 요거? 조그만 거? 이거를 쓰러뜨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언뜻 안 되잖아요. 근데 한번 보시죠. 쓰러뜨리는 원리가 있습니다. What I have here is a 이분이 실험을 했는데 여기에 요걸 놔요. 요 조그만한 게 저 뒤에 거를 쓰러뜨린다, 못 쓰러뜨린다? 쓰러뜨려요. 원리가 있습니다. 1.5배만 되면 쓰러뜨려요. 한번 보시죠. 이게 하나님의 성경적 원리예요. 네가 동전을 넣으면 박살내버렸어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너는 동전을 넣어. Game of dominoes. Each one is 1.5 times larger than the previous one. And the smallest domino is about 5 millimeters high and 1 millimeter thick. And I will carefully place it. 그게 5mm밖에 안 되는데 1cm가 안 돼요. And there are 13 dominoes. 13개 The largest domino, it
weighs about 100 pounds. 45kg, It's more than a 1mm meter 있는 게 뒤에 tall. 있어요. 자, 이거를 어떻게 쓰러뜨린다? Ready? Here we go. 네, 넘어가죠. That was 13 dominoes. 13 If I had 개 29 dominoes, the 그런데 last domino would be as tall as the Empire State Building. 이렇게 해서요, 1.5배, 1.5배 이렇게 조금씩 큰 걸로 해가지고 29번을 하면 뭐를 쓰러뜨린다? 이게 진짜로 엠파이어 빌딩을 쓰러뜨려요. 이게 진짜로 그래요. 이게 예수님이 제자와 사역하신 승법 번식이라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다단계 하죠? 이게 다단계예요. 다단계의 처음 시작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세요. 진짜로요. 6개월마다 한 명씩 전도하면요, 16년이면 세계 보호마가 끝납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너는 동전 하나만 넣어, 내가 빌딩을 무너뜨려. 우리가 진짜로 동전만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 또 아는 문제는 풀고 모르는 거는 안 해가고 짚고 한번 또 풀어보고, 그러니까 아리까리한 게 있어요. 이게 긴가민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아무튼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실까요? 안 좋은 걸 주실까요? 좋은 걸 주세요. 정말 좋은 걸 주세요. 네. 그래서 이 엉킨 거를 뭘로 푼다? 동전 한 입으로 풉니다. 네가 하는 그 동전 하나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내 아이들이 오늘 우리 진짜 전무선 집사님께서 그 아프신데 몸을 끌고 다니셨대요. 네. 한 걸음 한 걸음. 아침에 출근하셨다가 저녁에 퇴근하시는 거 누구나 하는 거잖아요. 백혈병 환자 그걸 어떻게 해요? 그냥 왔다 갔다 주님하고 왔다 갔다 하셨대요. 언제가는 우리 유리가 있고 그 너머에 뭐가 있을지 누가 알아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하나님 무너뜨려. 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해. 다 끝났습니다. 네. 한 장 더 있네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 이게 지금 아이가 좋다 안 좋다? 이게 다윗이에요. 이게 2절하고 3절이에요. 소망, 평안. 무슨 말인가 하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왜 여호와를 바랄까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걸 광해서 돼요. 주님,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요, 전쟁 엄청난 재산을요, 전부 하나님께 바쳐버려요. 자기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요, 정말로 평안하다, 안 평안하다? 왜 평안할까요? 동전만 넣으면 되니까요. 자, 저를 따지죠.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 없겠네. 미치지 못할 그거 하지 마세요. 우리가 근데 사람은 다 그러잖아요. 이거를 계속 주님 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내려놓으시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 없어요. 제가 전문가예요. 걱정하면 더 괴로워요. 이제 진짜 끝났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다윗이 이게 뭐다? 고개 빳빳이 든 벼. 네, 교만하다 겸손하다. 네. 이거 먹는다 못 먹는다. 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제는 다윗이 진짜 주님 앞에 겸손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평안합니다. 주님이 소망이십니다. 주님, 광야에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네. 자, 지난주에 지지난주인가도 보여드리죠.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우리는 땅의 존재예요. 뭐만 하면 된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세요. 충성스럽고 성실하시고 언제나 자판기예요. 동전만 넣는 역사하세요. 너는 우리가 할 것,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딱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할 수 있는 거 하고 할 수 없는 거 내려놓으세요. 네. 할 수 없는 거를 붙잡으면 우리 아이들의 삶은 누가 책임지실까요? 하나님이요. 영어 유치원, 죄송해요. 좋은 거지만, 그렇다고 우리 아이들이 잘 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거,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할머니 그러면 사탕 사주고, 할 수 있는 거 하시면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동전, 여기 그 대제사장의 겉옷에 보면요, 석류랑 금방울이 있어요. 금방울이 움직이면 딸랑딸랑 소리 납니다. 석류는 뭐다? 열매를 상징해요. 메시지가 뭘까요? 네가 움직이면 열매를 내가 맺어. 이게 대제사장의 메시지예요. 동전 하나요. 주저앉아 있지 마. 일어나 움직여. 기도로 움직이고 말씀으로 움직이고 골방에서 움직이고 출근하시고 아침에 입맛이 없으세요. 식사를 하셔야 될까요? 안 하셔야 될까요? 하셔야 돼요. 주님하고 드셔야 돼요. 그게 정말로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거. 아이고 주님. 저 전문가예요. 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인생의 문제, 이번에 수능도 주님이 동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얘야, 네가 풀 수 있는 것 풀어. 나머지는 내가 그것도 도우세요. 그것도 도우세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정말 주님, 절대 잊지 마세요. 주님, 은혜를 주세요.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집사님들 몸에 새겨져 계시잖아요. 과거를 잊지 마세요. 미래는 주님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주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 손잡아주세요. 당신이 소망입니다. 주께서 하십니다.